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거나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들보다 일찍이 많으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숙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지하고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이제 욥에게 또 이어서 교훈 겸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악인들, 특히 위선자들,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는 자들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욥아, 너 지금 이 괴롭고 허한 인생이 어디서 온 것이냐? 너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지금 깨달아야 한다 라고 주는 말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전에는 너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럽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욥의 마음을 조금 넓힌 다음에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 좀 심하잖아. 지금 고통당하는 건 너지 우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에게 주는 교훈이 하고 이제 비유를 들어다가 합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강합니다. 고지것대로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먼저 알 게 있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풀, 거미, 나무 이런 겁니다. 거미 중에도 거미집. 거미집은 거미줄이죠. 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라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양심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지 능력을 주셨어요. 최소한 신성에 대한 감지 능력을 줬어요. 이것이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면요. 신성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느낌을 시각화하고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초월한 신이 있다라는 뭔가 알듯 말듯한 딱 글로 명제화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신성의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 하냐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신성의 느낌이 이런 풀에 있구나. 이걸 만져보고 신이 있구나.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면 하나님이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이 아니고요. 중립적인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요. 창조자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창조자라 하면은 여기서부터요. 어떤 우리의 뭐랄까요 관념이 생겨나면 신은 하나라는 관념이 생겨 마땅합니다. 둘이 아니고요. 자, 그냥 신이 있구나는요. 신이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자 해버리면 신은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이고 만들었기 때문에 주관하고 처음과 끝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만든 권능도 있다는 거죠. 즉 초월성은 무한입니다. 영원입니다. 즉 이 무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 신인데 어떻게 그 신이 둘, 셋 이렇게 나뉘거나 서로 분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한 바는 그겁니다. 자연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자연을 통하여 신을 알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그 신은 창조주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딱 한 분이시다. 즉 유일신 신앙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연구하면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의 감각을 자꾸 억누릅니다. 명시적으로 되는 율법만 억누른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도 억눌러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해석을 딱 멈춰버립니다. 물질에서 해석을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면요. 육체 안에 우리 이 지력이 들어있지만 육체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신성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다고요. 추론이 가능하고. 근데 거기까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성 안에 머물러 두게 하고 육체성 안에서만 우리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하는 것도 기껏해 어떻게 해요? 육체 안에 있지. 신성의 영역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거꾸로 육체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둔갑을 해서 믿으라 이렇게 하죠. 즉 나무를 깎아놓고 이건 그냥 물질일 뿐인데 신성한 것처럼 믿으라 이렇게 하지만 이 자체가 육체성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비유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연물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 드러냄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자연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적어도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위선하지 아니하며 헛된 소망을 품지 아니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를 만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든 이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고 만든 이의 법 안에 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만든 이에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허망한 존재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자기의 뜻과 뭔가요 소망을 이뤄보겠다라는 이런 망상을 품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괴로워도 창조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창조하신 분의 영광의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분을 뛰어넘거나 그 밖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니 충분히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 또는 인간의 삶을 어때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예, 세포만 가르치지 마시고 뭐 진화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한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을 비롯하여 엄청난 협곡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봐보세요. 예를 들면 중국의 이 협곡은 2억 몇천만 년, 미국의 이거는 5억 얼마 전. 연도가 억년 단위로 다릅니다. 그렇게 모아보면은 여러분 도대체 지구에 소위 격변이라는 게 몇 번 일어났다는 얘기고 물이 몇 번 쓸었다는 겁니까? 그 억이라는 걸 몇 억 년, 몇 천만 년 전을 어떻게 알죠?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질주상도라고 자기들이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꿰어 맞추는 식입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거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들 하면 홍수가 쓸고 왔다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예. 물이 솟아면서 땅이 벌어졌고요. 차고 넘치면서 파도가 쳤고요. 빌딩을 엎어버릴 만한 파도가 쳐댕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을 없애려니까 하나님이 솟아오르고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물을 가둬놨다고요. 저 극지방으로 몰아넣고 얼음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높은 산봉우리에 해수가 있고요. 조개 껍데기가 있고요.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요. 1km짜리 협곡이 나오는데요. 막 산이 깨져가지고 있고 막 팽이 돌리듯이 깎아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물의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아세요? 물의 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걸 어떻게 깎았을까? 홍수가 이걸 어떻게 깎았을까? 막 그러죠. 대홍수가. 예. 근데 여러분 국지적 홍수. 저기 산사태 난 데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몇백 미리가 와요. 그 물 다 모아봐도 강 하나 다 채우고 넘지 못해요. 아무리 홍수가 크게 나도 저기 서해바다 10cm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덮을 물인데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해수욕장 가면요. 어제 만약에 소나기가 내렸다. 그럼 오늘 해수욕장 곳곳에 모래가 패여갖고 있어요. 그거 1000배로 확대하면 영화 세트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물만 왔다 갔다 해도 비가 왔을 때 바닷가에 그 모래, 흙 이런 것만 봐도요.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저기 80년대 미국에 무슨 화산 하나 폭발했죠. 무슨 헬렌? 세인트 헬렌? 뭐 그 화산 하나 폭발했죠. 그랬을 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에 일어날 일들의 아주 축소형 샘플을 거기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석탄, 석유 뭐 50년, 60년 쓰면 없어진다 그랬죠. 지금 무한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동물들이 썩고 압착이 돼가지고 기름이 됐다고요?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을 10톤을 짜보세요. 기름 몇 방울 나오는가. 예, 그 끈적끈적한 기름 몇 방울 나오는 거 해보시라고요. 풀을 나무를 갖다가 진리해가지고 석탄 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홍수.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했어요. 기름은 동물들이 파묻어갖고 나온 거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 많은 양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본래 나오는 거라 했어요.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하는. 석유를 시추하는 사업자들과 과학자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한 기사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동물이 압착되었고 그게 나온 겁니까? 이게 수천만 대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진작이 떨어졌죠.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지 알 수 없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의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묻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자, 요는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냐? 왕골 혹시 들어보셨어요? 왕골 하니까 무슨 성골, 진골 막 것처럼 왕이 나는 어떤 그 계파나 혈통 얘기한 거죠. 그게 아니고 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야 밑에 각주에 나오죠. 파피루스 일종이라 돼 있죠. 쉽게 말하면 그냥 진흙이나 이런 뻘밭에서 나는 풀입니다. 갈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역시 나오죠.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절대 안 그러죠. 갈대 이런 건 다 습지에서 자랍니다. 저 두 가지가 사실 비슷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 많은 데서 나는 풀들입니다. 물이 많은 데서는 풀이 잘 자랍니다. 금방만 자랍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굵지 않습니다. 가늘어요. 물이 많은 데서 나는 풀들은 빨리 자란 대신에 속이 비어 있고요. 가늘어요. 그래서 바람에 넘어져. 구경하기는 좋죠. 예, 흔들 구경하기는 좋은데 특징이 그래요. 강하고 단단한 나무들은요. 솔직히 단단한 땅에서 자랍니다. 소나무가 뻘밭에서 자라든가요? 절대 안 그럽니다. 몇 미터 차이 아니지만 소나무는요. 모래밭이 있는데 거기 단단한 땅에서 자랍니다. 바닷가도 보세요. 이 풀들은 나무가 아니고 풀이고 아주 물이 많은 곳에 습한 곳에서 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렇게 쉽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하면 토대가 뭐냐면 네가 큰 토대는 굉장히 견고한 땅인 줄 아는데 습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란 애들은 금방 커서요. 빨리 푸르릅니다. 저기 새싹 날 때 얘들은 벌써 쑥 커가지고 있어요. 저기서 줄기가 요만큼 올라오고 꽃이 필랑말라 할 때 얘는 벌써요. 아주 그냥 멋지게 파랗게 막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사진 찍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 특징이 뭐냐? 12절 보세요.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예. 이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썰어가지고 써볼까 할 때 벌써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빨리 크는 대신에 빨리 시들어버려요. 보통의 풀들은 이거보다 오래 갑니다. 또 어떤 풀들은 보세요. 썰어가지고 베어가지고 놓으면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와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릅니다. 근데 얘들은요. 뿌리가 아직 습지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물이 있는데 뿌리가 있어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다른 겁니다. 나무는 물이 있으면 계속 청청하죠. 그런데 이 풀은 달라요. 여전히 물이 있는데 박혀 있는데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얼마 안 돼요. 일찍이 마르느니라. 그러니까요 한참 풀어 가지고 그 다음을 기대할 만할 때 그 다음이 없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의 샘이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피지도 않았는데 그 푸름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자연에서 보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만 그러냐? 욥과 같은 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류의 인간? 13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다 이와 같고 또 어떻게 해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러면 11절과 12절을 요 사람들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이 식물적 특징을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맞춰봐야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결론부터 말하면 번성하여 이제는 뭐가 좀 될만하다 싶을 때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해줘. 이제 좀 살만한데 가네. 그러면서 말하래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버는데 정신 쓰지 말고 있는 거 좀 쓰고 나가지. 이런 말 하죠. 그러게요. 돈은 왜 벌죠? 쓰려고요.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생각해봤어요. 특히 명절에. 여러분 명절에 예산 얼마씩 잡으세요? 저보다 많이 잡는 분이 별로 없을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살짝이 한번 대보시려면 오세요. 그러고 나면 통장이 빕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 물론 저축은 필요합니다. 절대 그걸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써야 할 때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안 썼다. 남한테 베풀지도 아니하고 써야 때 안 쓰고 해서 통장이 10개가 됐어. 90살이 됐어. 그리고 그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그 모을 돈에 예를 한 80% 합시다. 80%를 가난한 자한테 쓰고 교인들에게 쓰고 뭐 어떻게 선교에도 쓰고 뭐 헌금도 하고 막 하고 다 썼어. 자, 80살 많이 살면 90살 가고 딱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누가 상을 받을까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제 동거에 영원한 삶을 살 때는 그 80년 동안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을 받을 텐데 누가 더 잘했다 칭찬을 들을까요? 보세요. 인생을 모으는 데다 써버렸잖아요. 모으는데 보석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돈이란 걸 모으고 끝나버렸잖아요. 인생에 가치 있는 사상을 모으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 모으고 끝나버렸잖아요. 진짜로. 돈이란 게 왜 존재하냐면 모았으면 바르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인데 아름답게 쓰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하지 아니하고 모으고 끝나버렸잖아요. 그것도 때가 있는데 차라리 때가 맞춰 쓰고 하면 여러분 지금 벌써 불편하지 마세요. 내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갈 때 뭐 배웠죠?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그랬죠. 근데 움켜쥐면 사라져버린다 했죠. 뭐하러 주일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 부르지를 말든지 가르치지를 말든지.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나이 40, 50대면 꽉 쥐고 안 놀잖아요. 모아놓고 동그라미 늘어난 것으로 자랑하잖아요. 진짜 그게 인생 잘 사는 걸까요? 흥청망청도 잘못이지만 모으고 쌓아놓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오늘도 쌓아놓고 내일도 쌓을 거 걱정하는 부자요. 그런 걱정하지만 오늘 밤에 데려갈 테니까.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예. 그런다고 여러분 무계획 아무렇게나 사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때 쓰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보세요. 뭐 안 들으려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는지 틀리겠는지 그거는 그때 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이와 같고 위선자들입니다. 번성하자마자 말라버린다 했어요. 나무가 빨리 커요. 남보다 성공도 잘했어요. 돈도 금방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피기 전에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상함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시편 129편 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으니 벨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배기도 전에 말라버린 풀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시온에 하나님이 뒀어요. 심지도 아니한 걸 먹게 하고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진짜 밖에 사람들이 보면 그 노른자 땅을 너무 쉽게 들어갔어요.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피도 전에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왔어요? 여호수아 죽기 다음부터 왔어요.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시대가 아니라 사사가 필요한,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훨씬 더 꽃이 피고 향이 날려야 될 텐데 벌써 시들시들 해가지고 죽겠다 하니까 사사 한 명씩 보내줬어요. 한 세대만에. 14절을 보세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 갖춰놨으면 괜찮겠지. 그런데요, 그것이요 어떻게요? 주일날 하니까 모래 빠져나가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나 누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앞으로 이러할 거 계획되어서 해놨어요. 나에 대한 이론이 있고 나에 대한 가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러면 저렇게 될 것이다.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단계 가서 잘 되거든요. 처음에 우와 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몇 걸음 더 나가니까 푹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소망은 끊어질 것이요 믿는 것이, 대개의 믿는 거는요 재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재물같이 의지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맥도요 돈이면 살 수 있어요. 자리도 돈이면 살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권력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예, 공산당들도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왜? 계속 공급 받아야 되니까. 돈을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깡패도요 주먹으로 사는 것 같죠? 돈 안 주면 형님하고 없대요. 소망은 끊어지는데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뢰는 거미줄 같다. 자, 여러분, 거미줄은요 집인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방 짓습니다. 세상에 짐승도 집 짓는 거 보면 제일 빨리 짓는 게 거미집입니다. 거미집. 몇 가닥 왔다 갔다 하면 비 온 다음에 이슬 맺혀 있을 때 두 가닥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매달려서 합니다. 그죠?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요 제일 빨리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손으로 걷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죠? 마라톤 테이프 끊듯이 달려가면서 얼굴을 확 끄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대롱대로 붙어있으면 떼거나 떨어뜨려 버리거나. 이게 거미입니다. 빨리 짓지만 쉽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게 소멸되기 쉽기 때문에, 제거되기 쉽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이게 거미집인데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미집을 아무리 강하게 지은들 흙집만 할까요? 먹이를 쉽게 잡고 재빨리 감하고 놀 수 있지만은 그 집 자체가, 보통 집이 나보다 강해야 되는데 집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강하냐 이 말이. 한순간에 제거돼 버립니다. 거미 자신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내 토대가 없어져 버리는데. 의지하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사이즈는 비슷한데 집을 다르게 짓는 애들이 있어요. 개미, 벌. 얘들은 어떻게 짓습니까? 흙이나 밀랍 같은 것도 짓죠.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신에요 안전합니다. 오래 갑니다. 장래를 소망하기 좋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수 한번 나면 끝나버린다는데 반석에 지은 집은요 기초 박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개미가 쌓은 먹이는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꿀벌이 지은 집은요 거기에 알 까가지고 부화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장래를 소망할 만한 합니다. 그 집이 진짜 장래가 보여. 그 집을 보면, 벌집을 보면 그 소망이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거미집은요 위태롭습니다. 네, 위태로워요. 거기에 막 알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래를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살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과연 개미하고 벌의 비교가 되냐는 얘기죠.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살 뻗으며, 이건 나무인데 예
위선자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을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미줄은 너무 쉽죠. 딱 봐도 약하죠. 아까 풀리하겠고요. 거미집이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약하게만 보면 또 조금 뭔가 불교인 것 같아요. 의외로요. 위선자들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가 있습니다. 풀하고 다른 나무. 그 이야기입니다. 16절에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큰 나무 이야기합니다. 아하, 뿌리가 잘 박히고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렇게 크면요 원하는 바를 다 이룬 것 같죠. 아까 풀처럼 다 마르지도 않았어요. 막 열매도 맺고 영향력도 크고. 그러면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하고 이 사람도 소망 있는 거 아닙니까? 예스죠. 훨씬 낫죠. 자 17절 보세요.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이 있는데 돌을 파고들고 그 틈새까지 들어갈 정도로 바위를 깨고 들어갈 정도로 뿌리가 힘있고 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나무는 수백 년 가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을지라도 뽑히지도 않고 수분을 끌어올리기에 능하게 보입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에 이런 말 했어요. 그곳에서 뽑힌다. 이게 어떻게 뽑히죠? 산사태 나는 거 보셨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10m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20m를 걷어내버려요. 그 위에 있던 나무들은요. 흙과 함께 같이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에 뽑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력한 예가 있습니다. 신뢰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큰 나무입니다 그랬어요. 큰 나무라서 그늘지고 많은 새들도 와 있고 그러니까 대제국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게 거미줄입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울 때 아버지 때로부터 왔지만은 힘도 많이 들였고 고생도 많이 했고 큰 성을 세워놨습니다. 바벨론의 공중공원이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건축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들 벨사살 때 하루 만에. 역사의 역사 이거는 실제 역사. 하룻밤 만에 없어졌어요. 그 느부갓네살 본인도 어떻게 했죠? 당신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러이러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라. 그 순간 미쳐버렸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뽑혀오는데 한 방에. 하루아침. 저희 같은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루 안에 쓰러뜨려 버린다고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30대에 벌써 제가 쓰러졌고 화장실에서 엎어져 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혈압 때문에. 그래서 건강할 때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절대로 자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신 건강을 쓰기는 해요. 아 그럼 안 쓸 거예요. 잘 써야죠. 잘 쓰는데 쓰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한다고요. 20대 때 잘생겼겠죠? 여러분도 옛날에 왕년에 한가닥 하신 분들 있죠? 옛날 사진 보면 예,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괜찮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너 교만해서 안 되겠다면 오늘 지금 당장 칼로 얼굴을 싹 꺼버려서 보기 흉하고 누구에게도 나서지 못할 얼굴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단단한 나무고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요 뽑힌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깊으니까.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게 얼마고 박아놓은 게 얼마인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아? 안 돼.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누가 해도 이거 한 몇 년은 가. 뭘 몇 년을 가요. 하나님이 싹 뽑으면 그만인데. 머리털도 오래 갈 것 같죠? 벗겨이 시하면 1년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싹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위선자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 중에도 큰 나무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그 자리가 어딘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식 표현으로 손절한다. 성경에 신뢰가 있죠. 하만이요. 아하수에로 왕하고 짝짝꿍입니다.
1인자 2인자 서로 돈 주고받고 권력 주고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요, 하만을 하나님이 뽑아버렸죠. 모르드게 앞에서 뽑힌 나무가 되게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 만에, 하루가 뭐예요? 아까 몇 분 전에 같이 술 마셨는데, 그렇죠? 몇 분 있다 돌아오자마자 저가 내 눈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 거하고 손절 딱 목 잘라가지고 달아버렸어요. 하루아침.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압니까? 요압은 대장군이요, 국가 서열 다윗 다음에 힘 있는 자예요. 군사령관. 요압 없으면은요 다윗이 전쟁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어요. 압살롬은요 다음 순위가 나요 하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지지고 볶고도 했지만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괜찮이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요압이요, 병사들은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겁나서 못 찔렀어요. 왕자니까. 근데 요압을 어떻게 했어요?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어디냐? 가서 자기가 찔러 죽여버렸어요. 보세요. 압살롬이 굉장한 것까지 보였죠. 헤브론에 가서 자기 아버지 고향에 가가지고 왕이 됐던데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세우고 호위병들 세우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막 까불었죠. 그런데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역이니까 아버지가 도망갔죠. 다 된 줄 알았어요. 다윗은 뽑힌 나무고 나는 아주 그냥 강성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했어요. 근데 보세요. 딱 한 번 전투에, 한 번 전투. 몇 년 내란도 아니고 딱 한 번. 첫 방에 이 잘난 머리, 예? 뿌리를 밑으로 내는가 위로 올렸는데 이 사람은 이게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창에 찔렀는데 압살롬이 찔러 죽여버렸어요. 성경 예가 나오잖아요. 너를 보지 못하였다. 본 적도 없다 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르쳐지면서 맨 마지막에 복 없는 사람 이야기 하나 줍니다. 뭡니까? 악인은 그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요 풀이 됐던 뿌리 깊은 나무가 됐던 공중에 집을 지었던 땅속에 있다가 굴을 파서 집을 지었던 하나님이 공중에 있으면 끌어내리고 밑에 있으면 허물어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바닷속에 있으면 바닷뱀을 가서 물어버린다고 했어요. 19절에 보세요.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악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쁘고 살아봐야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소망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다른 나무가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내 씨라도 나면 좋은데 내가 살았던 자리에 내 아들, 내 손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이 와서 산다는 거. 비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지 악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1만 달란트 이야기예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좋겠죠. 재물도 많이 모아놨고, 그렇죠?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뭘 보냐면요, 장례식은 많이 다녀요. 부조도 많이 해요. 뭘 봅니까? 다 죽는다는 걸 봐요. 근데 자기 죽을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거미줄 같은 집을 짓고 살면서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이죠. 성경이 이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표현했는지 읽을수록 신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최종적으로 인간이 이런데 우리 집은 영원히 있고 나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고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서 박수 치면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 사람들의 종말이로다. 그때 머리져야 돼. 아니다. 얼마 못 살고 우리는 다 간다. 이 가진 것이 누게 되겠느냐. 선하게 바르게 쓰고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봐라.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 너 거기 그 옆에 나도 집 짓고 나랑 같이 이렇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되는데 사망이 목자로 끌고 댕긴답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거미줄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지옥이 그들의 집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의 아까 몇 가지 우리 삶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보다 훨씬 무섭고 그렇죠?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한 자는 어쩐다고요? 거미집, 거미줄.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손가락으로만 탁 걷어버려도 떨어져 버립니다. 또는 어떤 이는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다 싸놨어. 다 준비해놨어. 그래요? 쑥 뽑으니까 뽑아져 버립니다. 왜요? 아무리 잘 보세요. 갖춰놔도 그는 나 아닌 다른 거죠. 하나님이요. 그것만 없애는 게 아니고 나를 뽑아버린다니까요. 나무 너를 뽑아버린다 그랬다니까요. 그 땅은 누구? 니를 뽑아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창고를 허문다는 얘기 아니고요. 창고 지은 너를 오늘 데려가 버린다 그랬다고요. 왜 이거는 생각 못 할까요? 나는 천년만 살 것인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실패하면 그 다음에 자꾸 유표만 생각하는데 그거 궁리하는 나는 어떨 거냐고. 나는. 그런데 번역에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 길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처럼 보이죠. 유선자의 길처럼 보이죠. 우리 번역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외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번역은 이렇게 놨어요. 보라 이것은 그분의 길의 즐거움이요. 그 땅에서 다른 이들이 자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절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하여 자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틀을 받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세우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세울 때 이 다른 일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만을 자기 죄에 따라 멸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얻던 모르드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두 가지가 같지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 많은 은혜를 다 버리고 갔어요. 예. 제 다른 제자들보다 셈도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였어요. 연기도 잘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돈깨도 많고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야, 이 종교에 오래 남으면은 3대가 먹고 살 만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날 밤에 아무 소용없다고 자기 집을 지가 거미줄 걷어버리고 자기 뿌리 지가 뽑아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었었습니까? 그전에는 이름 한번 언급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묵묵히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 했어요. 보니까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반석이 집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마띠아가 택함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다음 나무는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나무가 자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에 뽑힌 나무가 그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만 만족하면서 똑같은 성질을 가진 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인의 세대가 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처럼, 압살롬 다음에 솔로몬처럼, 가룟유다 자리에 말띠아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우고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정직한가 여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분명히 빌닷이 우리했으니까요, 지혜가 있어서 앞에 간 자들의 뒤를 잘 보고 견고한 소망의 토대 위에 설 것이냐, 진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또 뽑아버리는 나무가 될 것이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보고도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닷이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보다 의로운 자에게 이 비유를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지, 지금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지금 제가 다른 성경을 다 같이 인용을 해서 지지를 해줬죠. 지지가 되는, 이거는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내 정욕을 위하여 위선하여 가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뿌리가 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뽑아버릴 것이고 보암직하고 빠르게 성공한 때도 거미줄 같을 뿐입니다. 주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바입니다. 어떤 인생이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인가,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가, 그 이름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이 되겠는가. 오늘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 습지에서 난 풀 같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어딜 가냐라고 물을 때 단답형의 대답 천국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성경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삶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밑도 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그냥 듣기에는 천국 더 허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 살 때 손가락 하나 깠다 하는 것도 다릅니다. 눈빛, 눈 아래에서 나는 빛도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온기가 다릅니다. 발걸음의 각도가 5도 10도가 다릅니다. 이쪽 골목을 하면 교회 가는 길이고 저쪽 골목으로 하면 나이트클럽 가는 길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의는 절대적인 의를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상대적이고 비교적 의에서도 항상 나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절대적 의를 가졌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비교해 볼 때는 그 위에 있는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훨씬 밝아야 합니다. 더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 허락하시옵고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미줄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의 발은 또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